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물어봐요. 빨리. 나이 드신 분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되고, 저기 집사님 믿으실 때 성령 받으셨어요? 물어봐요. 뭐라 그러세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라면 하나를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저 냄비에 물을 저렇게 붓고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끓여야 됩니다. 물이 끓으면 어떻게 하죠?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3분 정도 지나면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계란도 너무 좋고 파도 썰어 놓으면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불꽃을 내는 가스 점화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용해 보셨죠? 보이십니까? 이 불꽃이에요. 제가 만약에 아까 그 라면 좀 보여주세요. 라면 그릇. 저 라면 그릇을 요걸로 끓려고 밑에서, 이게 라면 그릇이에요. 이렇게 하면 라면이 끓을까요? 안 끓어요. 왜 라면을 안 끓일까요? 이걸 하면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끓일 때 어떻게 해요? 저 가스레인지, 가스를 딱 켜고 쭉 하면 가스가 확, 가스 보일러나 가스레인지에 점화해서 라면을 불이 확, 그러면 물이 졸졸졸졸 끓으면 그때 라면을 넣고 라면 물을 끓이고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맞죠? 왼쪽에 저 빨간 자동차 보이십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좋은 자동차가. 그런데 저 자동차가 기름이 없어요. 달릴 수 있을까요? 못 달립니다. 저거 줘도 둘 데도 없습니다, 집에. 아무런 소용없어요. 오른쪽에 컴퓨터 있죠? 신형 컴퓨터. CPU가 i7인 신형 컴퓨터. 근데 전기가 없으면 저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이 없다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힘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영적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고 영벌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마귀의 종이었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서도 실생활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넘어져요. 똑같이 불평해요. 똑같이 원망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아휴, 이거 언제까지 살아가야 돼? 한탄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 체험하지 못했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던 그 제자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셔서 처음 만나서 명령하신 게 두 가지예요. 이 아버지께서 나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게. 어디로 보내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아들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제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제자들을 왜 보내실까요? 복음 전파하라고. 사람 낚으라고. 왜? 처음에 제자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썩어 문드러진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고 그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보내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어서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야 돼. 너희들 세상에 보낼 때 반드시 너희 제자들 너희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단다. 그거는 성령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부활에서 첫 번째 제자를 만나서 말씀하신 말 마디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것 기다려. 그리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약속했지. 내가 보혜사 약속했잖아. 나랑 똑같은 존재 보혜사. 그 성령을 기다려. 그러면 며칠 안 돼서 내가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을 반드시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성령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 만나서 첫 번째 만나실 때 성령을 받으라. 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언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6월달 말씀 외우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얘들아, 너희들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야 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 그런데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먼저 성령을 경험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라고 얘기하십니다. Tarry the Holy Spirit.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스승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그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 승천하시면서 당부한 말씀, 유언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3번씩이나 예수께서 당부, 부탁 하셨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부탁한 성령 받는 일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무슨 분이라고 그랬어요?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실행하시는 능력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양은 멋진 자동차예요. 그런데 완벽한 자동차인데 차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차의 목적은 뭐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질 못해요. 모습은 완벽한 성도인데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 없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가스라이터 이거 하나 가지고 라면을 끓이려고 하니 라면물이 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난폭 운전자가 몰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무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별로 성능 좋지 않은 자동차도 모범 운전자, 우리 집사님처럼 모범 운전자가 탁 차를 몰면 유익한 교통수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출신의 성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위나 인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이 달라진 인격이 외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외부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귀의 열매로 나타나요.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저게 다 마귀의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이죠. 특히 남자들 서너 명만 모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여자 얘기만 해요. 음란한 얘기, 더러운 얘기만 해요.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난 술 3병 먹어도 취하지도 않아. 여러분, 남자들 세계에서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시기해요. 질투의 마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술 취함에 빠져 살아요. 담배를 끊지 못해요. 중독의 영에 묶여 있어요. 세상의 쾌락을 은근히 즐기면서 쫓아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어둠의 영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경계해라. 그것을 끊어버려. 그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지금 이 시간 이 음성을 목사인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관리해야 돼요. 방치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 관리해야 돼요. 영 관리. 성령으로 매일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야 영 관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된 이 내면이 이제 외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제 막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관리예요. 여러분, 영관리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그 다음에 혼관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관리는 뭐예요? 내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오늘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혼관리는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5월달 말씀 외운 거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혼관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transform. form이 trans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성령의 자리로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술집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혼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관리, 생각관리 못하면 세상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육관리해야 돼요. 육관리. 여러분, 성도들의 육관리는 뭐죠? 헬스장 가서 근육 키우는 것?
물론 그것도 해야, 그거는 고기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고기 덩어리. 여기서의 육은 뭐예요? 죄성을 가진 육. 그 육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내 죄성을 가진 육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어디에 복종케 합니까? 내 영과 내 혼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내 육을.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 뜻이 뭐예요? 내 몸을 내려놓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몸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 혼, 육 관리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내면, 이 속사람이 바뀌면 이제 차츰 그 성령 충만의 삶이 이 외적인 삶으로 이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제가 써놨죠. 카타콤이라고. 카타콤이 뭡니까? 원래는 지하의 공동묘지예요. 지하의 공동묘지.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하도 이 극심한 핍박이 있으니까 야, 우리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로 가자.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로마의 저 카타콤이 여러분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120개 있어요. 120개. 그 카타콤의 그 지하 동굴의 총 길이가 900km예요. 900km.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죠? 와, 900km. 백두에서 한라까지일 것 같아요. 엄청난 길이입니다. 이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이 200만 구. 예수님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그걸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의 시신이 이 카타콤에 묻혀 있는 것. 왜 묻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평안한 집 버리고 목숨 걸고 모아둔 재산 다 포기하고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한 채 박해를 피해서 이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보셨죠? 저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가정 꾸미고 거기서 자식 낳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부모님 장례도 거기서 치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로마의 큰 분노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를 위해서 묵묵히 인내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삶을 마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 무려 280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 지하 동굴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극심한 환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막 그 사람들 삶에서 막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환경을 그래서 기뻐했어요.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 동굴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어요.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몸에 좀 병이 들면, 견디기 힘든 시험 좀 당하면, 상처 좀 받으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없이 내 의지만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근거를 드립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교회 예수 다른 데 다니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체킹해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시인하게 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행위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이다. 거듭나는 그 행위는 성령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듭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썩지 아니하는 그 씨, 성령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Divine Nature, 신의 성품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영적인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씨가 뭐예요? 이거 씨. 이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십니까? 거한 거예요. 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는 성령의 불씨를 받은 거예요. 이 가스라이터처럼 불씨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믿고 거듭날 때 그러나 이 작은 불꽃이 천국으로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점화가 돼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불이 훨훨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령 임재 거듭날 때,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체험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도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헷갈립니다. 오늘 제가 정확하게 분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령 임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경험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재된 거예요. 불꽃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불꽃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면 되지 않는다. 성령의 불꽃이 스파크가 탁 일어나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성령 체험인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는 반드시 성령 체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났어요. 성도들이에요. 거듭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이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 체험했니?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잘 모르는데요. 성령 체험이 뭘까요? 그때 바울이 그 성도들을 안수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체험되자 방언과 예언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 베드로 사도도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 목사님이 이방인 고넬료라는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신방을 가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욥바에 있었는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가게 된 건데 이방인 이 고넬료 집에 가서 신방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할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경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갈 때 그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과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 같이 신방대원으로 갔는데 아니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거를 딱 본 거예요. 눈으로. 어이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경험되네 라고 얘기한 장면이에요. 지금 방금 그 장면이. 이렇게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의 첫 단계는 뭐예요? 성령의 임함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처럼 고넬료 식구들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거하심은 우리 내부에서 생깁니다.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성령 체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덮여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와 성령 체험받을 때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성령 체험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잘 들으세요.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체험은 외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활기찬 신앙을 경험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갖게 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 체험을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면 성령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준비가 뭘까요? 그게 오늘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꺾어내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준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는 소망의 준비, 이런 준비,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환경과 자세가 준비만 되면 성령님을 체험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도들 보세요. 사마리아 성도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사마리아 지방에 빌립 집사님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들고 갔어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놀라운 메시지 변화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보고를 받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들이 사마리아에 가야지.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왜 사마리아로 가죠? 복음은 이미 전해졌는데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에, 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막 거듭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함에,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 거듭남과 성령 체험은 이제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경험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 체험은 일회적이에요. 단회적이에요. 이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는 삶, 이게 세 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계속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만나고 여러분 사람도 한 번 만나는 거하고 계속 만나. 그 사랑하는 사람 계속 만나. 계속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요. 깊이 알게 돼요. 그 사람 집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 사람 마음이 어떻고 취미는 어떻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듭남 경험할 때 성령의 임재와 두 번째 성령 체험은 일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성령 충만은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품이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체험은 외적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그것이 차츰 외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외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처음에 거듭남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 체험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경험도 세 번째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성령과의 교제의 강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 짧게 이 단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그 기간이 길거나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이게 불꽃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 번 보고 만나고 나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 기억하나요? 기억 못해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터의 불이 이제 아예 켜지질 않아. 전혀 성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성령 체험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삶도 살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 세례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A, B, C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 ask. 따라합시다.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에 대한 목이 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주님 제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오. 성령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게 임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늘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ask, 구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처럼 우리가 매일 쬐는 햇빛처럼 늘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 모시지 않으면 나는 산소가 없는 것처럼 질식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면 성령님 그분도 여러분을 간절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분은 불러야
오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분께 요청해야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그는 스스로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성령 하나님은 자의로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수면의 은혜가 된 성령께서 빛이 있게 실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할 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의 간구가 있을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성령 체험을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 소리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ask,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 주기 원하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주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은 성령 받기 원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십시오. 성령 받기를 소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 체험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ABC, ask,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거예요. believe, 믿는 거예요. B,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술집에 문 닫도록 기도했어요. 그러자 정말 얼마 후에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술집 주인 생각에 교회 성도들이 술집 망하라고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로 장로님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물론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돼서 그것 때문에 술집이 망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듣고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여러분,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고자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 의심이에요. 의심. 글쎄, 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성령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체험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나? 그 2000년 전 사도행전 시대 얘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의심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면 그분이 임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체험을 방해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거 성령 받아서 이거 골치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 성령 충만이 과연 좋은 건가? 이거 성령 받으면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이상하던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세요. 믿으세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어때요? 좋은 것을 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다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세 번째, 성령 체험을 방해하는 것이 불충분입니다. 불충분. 이게 뭐냐? 아유, 난 아직 신앙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령이야. 아유, 난 성령 받을 만한 아직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무슨 성령이야. 아유,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령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성령 받기에 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버리십시오. 주님은 성숙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충분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불충분해도, 성숙하지 못해도, 처음엔 좀 부족해도, 처음엔 좀 어색한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Believe. 믿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보폭에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보폭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내가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believe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A, B 끝났죠? Ask, believe. 세 번째, 회개하는 거, confess, 고백하는 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ABC 때문에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은 자, 깨끗하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회개에 대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성령 체험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순복음 출신입니다. 순복음 교회는 여름에 야외에 가면 어디로 가느냐? 해변이나 바닷가로 가지 않고 오살리 금식기도원 갑니다. 거기 가서 아침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훈련 받는데, 그날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게끔 해요. 그리고 딱 6, 7명씩 조를 짰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 다 끄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기도했어요. 성령 받는 아이, 방언하는 아이들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원들, 6, 7명 되는 조원들 가운데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럼 그 아이를 딱 가운데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손 얹고 계속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 제가 성령 체험 받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회개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동안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거짓말한 거. 제가 중학교 때 나쁜 친구들 많이 사귀었거든요. 그거 회개하고. 또 그놈들하고 문방구 들어가서 학용품 다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 거 다 회개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또 욕을 해야 또 알아주니까 막 욕한 것들, 이런 것 저런 것 다 죄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씩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더러운 곳에 임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위해 임할 수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주님께 고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한 영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가 되었을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면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단순히 그냥 믿고 거듭나는 첫 번째 성령의 임재, 거듭난 상태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체험되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주신 은사들, 그 은사 여러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는 방언 은사 받았느니, 누구는 예언 은사 받았느니 자랑하면서 그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되면 성령 체험은 식어지게 됩니다. 잊혀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 뜰에만 있으면 안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개척 기간 동안에 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올인했어요. 다시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 제가 요즘 막 가슴이 뜨거워요. 교회에 있을 때도, 여러분 만날 때도, 운전할 때도, 집에 침대에서 잠자리에 누울 때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뜨거움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세상 풍조를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그 악한 세력에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의 목적은, 자,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동력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 맺고 은사 받고 능력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신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 이유예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삶의 목적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어. 나 은사도 받았어. 나 이렇게 잘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은사를 준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 은사 받았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물인 그 은사를 받았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걸 내가 받았으면 그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가 군림하거나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뽐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게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무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다시 드립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 체험을 구하고,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십시오. ABC, 구하라, ask, 믿어라, believe, 죄를 회개하라, confess, 구하고 믿고 회개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거듭난 것으로 끝났다면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방해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어매고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충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모든 사단의 어둠의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음을 선포하며 성령 충만의 귀한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데 손을 얹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거듭난 이후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로 간구하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